이번에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안수교대에 나갈 때 매일같이 이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계속 안수 받으시고요. 오늘은 또 말씀 잠깐 전하고 후에 찬송한 다음에 또 주제별로 이제 한 번씩 또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께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첫 번째 1장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과 같은 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인 프린트물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 사실은 여기서 운명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인생에 운명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는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나갈 때 우리의 운명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인생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 되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아니면 밤 늦은 밤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남편을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라고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꾼 사람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는 슬픔, 고통, 실패라는 뜻이고 아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어느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어떤 증거거든요. 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복받기엔 글렀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어차피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우리가 인생이 육체의 장애는 갖지 못해도 살다 보면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프린트물 갈로 2번, 큰 갈로 2번 보겠습니다. 패배자 의식을 치유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와 실패와 질병, 패배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고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제 때는 국민학교였죠. 5학년 때, 아마 1985년입니다. 5학년이면. 그때 처음으로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그때 주사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학원 컴퓨터라는 게 나왔다고 컴퓨터 학원에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 컴퓨터 학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주산학원 한 달의 원비가 아직도 기억, 한 달에 5,000원이었어요. 주산학원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주산도 막 1급까지 갔다가 1단, 2단 하잖아요. 제가 4급까지 간 적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 6급인가 5급인가 할 때 그 컴퓨터 전단을 받아들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예전에는 다 가부장적이잖아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가 오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말하라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 아버지 가만히 보더니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분들 장로님 아시겠지만 80세 넘은 연세에 그 당시에 우리도 단어를 처음 봤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산학원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걸 딱 구겨가지고 저한테 던지면서 주산학원으로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그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주산학원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구겨가지고 저한테 던지면서 그때 저한테 왔던 패배감 어린 나이잖아요. 4학년 5학년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막아가지고 막 속에서 막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이제 주사랑 끊고 컴퓨터 학원 다니는데 나는 똑같이 주사랑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부모님이 뭐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과거에 다 사는 시대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다들 이제 성숙하지만 어쩌면 저보다 더 같은 나이에 성숙할 수 있겠지만 그때 부모님의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는 가요. 그때 아버지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거칠었겠구나.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상처와 아픔과 작은 실패잖아요. 가정에서조차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생기면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가난은 나의 운명인가 보다. 내가 노력해도 이 가난은 벗어나지 않는가 보다. 결혼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고 했는데 불행하다 보면 그냥 꿈이 사라져요. 그냥 내가 그냥 마지못해 애들 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패배자 의식이 탁 이거 상처와 아픔이 우리 인생을 쫙 누르거든요. 그러면 자기 연민과 우울과 주저함과 눌림과 거친 성품으로 변하면서 인생에 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도끼밖에 없고 뭔가 주님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성질이 나오고 찌르면 상처가 나오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상처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더한 인생이었다고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패배자 의식을 치유받고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고 자랐잖아요. 사람 성격 잘 안 바뀌거든요. 제가 자라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셨는데 자전거 뒤에 타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3, 40분을 이제 가야 돼요. 자전거로 가면.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자전거로 타고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저는 한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약간 고바위를 현대 중학교라는 걸 다녔는데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뒤에. 근데 그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못 앉고 요렇게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 요렇게 잡고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타고 가는 게. 근데 무서워서 그걸 타고 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지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자전거 아버지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까만 머리가 흰머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뒤돌아보는데 환한 웃음으로 저를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치유를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한순간에 그 아픔과 상처가 싹 사라지는데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 보면 우리가 말씀 4장 9절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사실은 귀중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의 운명처럼 실패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기에 소중한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 소중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야베스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고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주받은 인생 같은 나에게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멀어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기도가 운명을 팍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상처에 눌림이 있고 패배자 의식이 있고 아니면 질병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인생이 안 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이 지내면 지낼수록 불행해지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막 한없는 스트레스와 아픔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그거는 당사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 아픔 가운데 눌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확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로 큰 1번 보겠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첫걸음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이 뭐라 귀중한 자다. 너는 복받을 인생이다. 내 네 인생 되게 하겠다. 열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미나라 집사님에게 있는 조현병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고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여러분 그 질병에서부터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인다고요. 나이가 한 60대고 70대면 다 아파. 물론 맞습니다. 노화가 되니까.
아픈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만지신다니까요. 하나님 만지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프시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고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삶의 연약함에서, 특별히 병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질병 중에 병약함의 영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기가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기가 약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가 없어요. 조금만 이러면 힘들고, 조금만, 남들은 그냥 한 2, 3일이면 이겨낼 질병이 한 번 오면은 몇 달이 가고, 그래서 음식이 안 먹히고, 이 병약함의 영이 있다고요. 이걸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쫓아버리면은 세포와 뼈와 관절에 힘이 나고요. 막 세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막 공급되면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원래 체질이 약해. 이걸 운병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은 누가 가져온 거냐? 우리 1번의 갈로 2번 보면 마태복음 13장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건 뭐냐면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분명히 농부가 쌀을 심었고 재료들은 밀을 심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농부에게 말하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건강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질병과 실패의식과 두려움과 가난과 저주가 타였다면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로 하면 도둑이, 악한 영이,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2번 밑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왔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가난의 영, 실패의 영, 병약함의 영, 우울증의 영, 또 여기 제가 써놨죠. 이명. 지금 이명이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이비인후과의 환자들 이명이 너무 많고요. 이명의 대부분은 못 고칩니다. 이명의 대부분은 못 고쳐요. 고쳐도 50%, 다시 재발할 확률 50%.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고쳐야 됩니다. 또 비염, 축농증, 전립선염, 조현병, 우울증, 심지어 암, 이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대적하시고 또 이 암덩어리 같은 거 예수 성령의 불로 지금 그 자리에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로 3번 크게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믿었잖아요. 야베스가 믿으니까 누군가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해줬을 거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말해줬을 것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해줬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말해줬을 거다. 야베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야베스가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밀어붙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마지막 인파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돌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휠체어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상처에서 이 실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방해하는 철문을 부숴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인생을 충만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